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가서 보시면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이 복음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직접 데모해 주신 거예요. 데모해 주신 그와 같은 이 생애를 기록해 놓은 이런 기록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고 출애굽기에도 들어있고 다른 데도 다 하나님에 관한 그런 기록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거를 원한다, 나는 이런 거를 극도로 미워한다,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거를 직접 데모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이와 같은 기록이 복음서입니다.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 어떠한 일을 확증하려면 두세 증인의 입에 말로 확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하나만 기록하지 않고 4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4개를 입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시납틱, 가스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이런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으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이 땅에 왕국을 세우려고 한 그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 이걸 쭉 기록을 한 거예요. 또 로마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은 이와 같은 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은 이와 같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 그냥 역사적인 사건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각으로 이런 사건들을 배열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일대기가 다른 복음서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생활 가운데 나타났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몇 가지 사실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증언과 가르침에 영적인 교훈을 풍성하게 주는 이와 같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태어난 것부터 시작 이런 것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굵직굵직하게 커다란 그런 그 중요 사건들, 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풍성하게 주는 이런 내용이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요한복음 요약을 이제 가서 보시면 기록자는 요한이라고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록 시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후 90년쯤 돼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자, 주후 90년쯤 됐다고 하는 건 우리 예수님이 주후 30년경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들의 복음 선포 시대가 이제 열려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한 게 대략적으로 40년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AD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일단 스탑이 되고 전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이런 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시점이 AD 70년, 이 70년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이니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5개 정도의 이와 같은 그 말씀 외에는 모든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의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났을 때, 요한이 거의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의 펜을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 이 모든 교리를 최종적으로 이 복음서와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와 앞으로 될 그런 모든 일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AD 9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오직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들 가운데 다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말씀이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받는다는 것,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거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다른 복음서에 이와 같은 웅장한 말씀이 시작부터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시작을 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 선포와 함께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요한의 펜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러한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와 같은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실 때 특별히 이 세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의 만찬을 이렇게 행할 때 보니까 예수님 옆에 바로 붙어서 예수님의 가슴에 붙어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50년경에 열렸던 이 예루살렘 회의에도 이제 참석을 하고 그 뒤에 소아시아로 가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감독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이제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이제 그 폭정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일생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자, 사람이 왜 이단이 되느냐? 기독교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단이 되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같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created God, 만들어 놓은 신이다. 누구라 그래요?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사상이 널리 퍼져나갈 때 여기 사도 요한의 펜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가장 큰 진리는 뭐냐?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여기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전의 존재, 출생 후의 삶과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런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묘사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 세상의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목마른 자를 위한 생수, 배고픈 자를 위한 하늘의 양식 빵이시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길 잃을 자들을 위한 선한 목자이시며 영광으로 향하는 그런 길이시고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한 포도나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신학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의 이 펜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이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 이런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1장인데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우린 많은 경우 요한복음 3장, 3장 16절 읽고 그러니까 3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의 핵심은 1장이 들어있어요. 1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장은 어떻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1장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봤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적어도 강해를 5번, 6번 해야 돼요. 다른 어떤 사건 하나씩 그냥 강해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풍성하게 제가 전달해야 될 기독교의 기본 신학적인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5번, 6번은, 오늘 제가 3절뿐이 안 읽었잖아요. 3절, 1절에서 3절만 오늘 강해하려고 하는데, 그거 강해도 50분에 할 수 없을 정도로 1, 2, 3절이 풍성한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이거 1장이 5번이면 5 곱하기 20 하면 100번 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반은 아마 낙담을 하시고 안 나올 가능성이 이제 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여러분들의, 여러 사람들, 목사님들의 이런 강해, 요한복음 강해를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정말 100번을 했더라고요. 100번. 100번 하면 너무나 지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40번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이거 이야기하면서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한번 들었다, 마태복음 강해를 들었다, 로마서 강해를 들었다, 이렇게 되면 40번 정도는 들어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강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를 담고 있는 어느 면에서 가장 장엄한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한 40번 정도 아마 강해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며 뭐라고 얘기하냐,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내가 본 그 예수님을 이 책에 기록해 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누구의 책을 읽어야 되냐? 이 세상에 유명한 뭐 신학자, 목사 이런 책 읽을 필요 없어요. 누구 책을 읽어야 되냐?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 많은 기적들과 그분의 인품과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옆에서, 그렇죠, 3년 반을 같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기록해 놓은 생생한 증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요한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3년 반을, 그렇죠, 배에도 들어가고 산에도 가고, 그렇죠, 바닷가에도 가고 걸어 다니고, 그렇죠, 이런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런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어봤는데 저는 그런 거 사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 1서를 읽어라 먼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읽어야 될 그런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 평생에 한번 이렇게 목사든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한번 같이 강해하면서 같이 강해에 참여하면서 예배드렸다. 이것도 상당히 기쁜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스러운 그와 같은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영어로 얘기하면 greatness,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절뿐이 안 합니다. 이 3절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돼요. 자, 강해를 하면 물론 성경 말씀이 있지만 강해를 하면 어떤 텍스트북 참고 서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얼스비 목사님, 또 매튜 헨리의 주석, 그 다음에 영어에 가서 보시면 Preaching the Word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설교자를 위한 이와 같은 커멘터리 주석이 있어요. 또 우리의 유명한 로크맨 박사님이 써놓은 요한복음 강해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임스 낙스가 만들어 놓은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요한복음 강해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퍼, 메가도 등 여러 사람들의 이와 같은 주석도 있고, 또 설교 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종합 정리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풍성하게 저도 알지 못하던 거 이번 기회에 배우면서 같이 강의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먼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1절에서 18절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18절을 잠깐 여러분에게 개관을 말씀드리고 1절에서 3절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주저할 거 없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제시해 주시면 돼요.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성경 전체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절에서 18절을 뭐라고 불렸냐 하면 성육신하신 말씀,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다. 1절에서 18절을 그렇게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 얘기하라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그렇죠, 요셉과 함께 같이 다니던 이와 같은 마리아가 아기를 출생했고 그 아기가 구세주 예수님이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이와 같은 정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더더구나 믿지 않는 분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절에서 18절 여기 가서 보시면 위대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전 우주적인 창조자 하나님, 그러니까 코스믹 갓이라는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 마구간 어떤 유대 지방이라고 어떤 특별한 어떤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대개 그와 같이 한정이 되어 있는 역사적인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주 공간을 벗어나는 이 코스모스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을 전체를 지배하는 창조자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면서부터 예수님이 나오게 돼요. 어떤 하나님이냐? 온 우주 공간을 다 채우는 코스믹 라이트, 우주 공간을 채우는 우주적인 것과 같은 빛 되시는 그 예수님이 없으면 말 그대로 온 우주 공간에 빛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대규모 스케일의 그와 같은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결국 또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구약 시대에도 은혜지만 그 구약의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1절에서 이제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오늘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많은 분들이 두 개가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처음에는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쯤에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디멘션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는 그걸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냐면 시간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에 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He lives in eternity. 이 영원 안에 사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이 유한한 존재는 그걸 시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하여튼 무한대 저 과거에 영원이 있어요. 영원. 그 영원에 처음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그렇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계셨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말씀이 계셨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늘의 창조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공간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드디어 지금부터 6,000년 전쯤에 이 모든 걸 만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이 시간이 지금 한 6,000년 지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이 땅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은 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영혼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와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이러한 때가 열리게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은 사실은 처음이라는 것도 없는 게 영혼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영혼 거기 첫 부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을 누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처음부터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저 이집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텐데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I am that I am 그 얘기 하시잖아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누구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 과거에도 스스로 계셨고 지금도 스스로 계시고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그와 같은 존재인데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과거 그 영혼의 첫 부분부터 처음부터 홀로 계신 스스로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요한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있어요. 그럼 저와 제 아내가 두 개의 다른 인격체입니까? 한 인격체입니까? 제가 제 아내와 같이 오늘 아침에 같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럼 저와 제 아내가 한 인격체예요? 두 인격체예요? 그게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여기 가서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건 말씀이라는 인격체가 있고 여기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인격체가 완전히 다른 인격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서로 다른 인격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 그래서 one God in three persons.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한 하나님. 그러니까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 세 인격체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요? 한 하나님.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트리니티의 신비인 거예요.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인데, 그렇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이 있는데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하고 서로 다른 그런 인격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왜 우리가 이걸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냐? 본질상 권능면에서, 영광면에서, 속성면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아들에게서 성령이 나왔다고 하는 이게 이단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광과 위엄과 속성과 본성과 모든 면에서 세 분이 동일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한번 가서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하고 좀 같이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장 한번 보시죠.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여기 가서 보면 말씀, 하나님이 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고딕으로 돼 있죠. 맞죠? 고딕으로 돼 있어요. 고딕체로. 영어로 가서 보면 그 고딕이 뭐냐 하면 말씀도 가서 보면 word 같은 게 있는데 더 word에서 W자가 대문자로 돼 있고 God도 대문자로 돼 있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가진 존재다. 그런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럼 이걸 그대로 두시고 우리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가서 보니까 아버지, 말씀, 성령이 다 고딕으로 돼 있죠? 맞아요? 예, 그러면 요한일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요한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세, 영어로 가서 보면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셋이 하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분이 한 분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이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NIV 같은 데 없어요. 없어요. 이 구절이 있는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뭘 갖다 대면 여기 가서 요한일서 5장 7절을 갖다 대면 그러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안 믿거든, 삼위일체를.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있는 성경이 마르틴 루터의 성경, 요한 켈빈이 썼던 제네바 성경, 디오다티 성경, 체코 사람들이 썼던 성경, 불란서 사람들이 썼던 이와 같은 성경, 이런 모든 성경에 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성경이 퍼져나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요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요한일서와 함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위대한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설명을 하면서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다른 인격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여기 요한복음 끝에 가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부활을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도마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그래야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1절 첫 부분은 뭘 얘기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말씀이. 두 번째는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다른 인격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와서 뭐라 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웅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5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요한이 요한 1서를 마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세계 4대 성인이라 그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다, 이 정도가 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이, 그렇죠, AD 90년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마감하며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거하시며 3년 반 동안 유대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의 펜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기록을 하셨다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서 이제 읽으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오냐?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이냐 하면, 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60년 이후의 일이에요. 60년 이후에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가서 보니까 60년 전에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험 있고 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나타났는지 기절해서 쓰러져요, 그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던 그런 그 함께 하시던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이 아니고, 그 본질이 뭐예요? 위험이 넘치는 온 세상 우주 공간의 창조자,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기절해서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감사합니다, 뭐 천국에 다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 화로다 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넘어가서 이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제가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 일단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들과 그때 지구 안에 거하는 모든 창조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창조라고 하는 게 뭐냐?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를 못합니다.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근데 창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자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창조가 되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무한대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한대. 스케일이 무한대구나. 여러분, 우리 수학을 배울 때 이렇게 무한대 이거 하잖아요. 무한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1 나누기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0이잖아요. 0. 그렇죠?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은 1이에요. 1.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대고. 아시겠죠? 이런 개념이 창조자의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스케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별들을 창조했어요. 별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이제 은하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하계, 이게 보통 크기의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들어있다는데, 1000억 개. 오케이? 1000억 개. 근데 이 우주가 알고 있는, 상상해 볼 수 있는 우주가 이런 은하계가 몇 개가 들어있냐? 1억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은하계에 별이 1000억 개가 들어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1000억 개가 들어있는 은하계가 우리가 상상을 해보니까 얼마쯤 되냐? 1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1억 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뭘 하고 이야기했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 공간을 내다봐도 전 우주의 10억 분의 1뿐이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공간, 이 별들 이런 거 생각하면 그게 무한대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있으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셔야 되잖아요. 이런 정도의 스케일을 가진 거, 그게 창조라고 하는 거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자, 그럼 이렇게 대규모 커다란 이런 공간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현미경으로 갖고 가서 보면 이 인간의 세포라든지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 인간의 몸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와 같은 원자가 들어있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냐? 무한계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하면 큰 것도 무한계고, 이 작게 만들어 놓은 이 마이크로 스케일로 가서 봐도 그것도 다 무한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무한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무한대 위에다가 1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거를 여기 분수로 해서 올려놓으면 1이고 하나님은 무한대고, 이런 스케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스케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야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를 고치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타 종교의 예배 대상, 뭐 부처니, 공자니, 무함마드니, 마리아니, 비교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비교. 그렇죠?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13절.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해라.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쳤어요. 하늘들을 펼쳤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단 말이에요. 팽창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며, 이런 것들, 우주 공간을 창조하지 않은 그런 신들은 신들이라고 내 앞에 명함을 내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무슨 신이에요? 본인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건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마리아가 무슨 신입니까? 교황이 무슨 신이에요? 무함마드가 무슨 신이에요? 부처가 무슨 신이고. 왜 그래요? 명함을 내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명함 못 내미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또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5장 22절에 우리가 저 바닷가 가면은 그럼 뭐가 있어요? 바다에 모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장 22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는가?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모래까지도 하나님이 거기다 가져다 놓고
달과의 이 인력을 이거를 다 조절해서 어디까지만 오라고 바닷물이 고기까지만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로 모시고 이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다. 자, 하나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제가 올려놨는데 여러분 우리 몸이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 거 다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원자를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원자도 무게가 있잖아요. 무게. 근데 이 원자를 가서 현미경으로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원자가 99.9999999%가 비어 있어요. empty. 여기 가서 보면 조그만 거 요 하나가 그 무게가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크게 보여도 이 나머지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의 모든 게 다 원자로 돼 있잖아요. 이 지구가 다 원자로 돼 있으니. 근데 어떻게 돼 있냐? 진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건 0.0000001%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실은 이렇게 부풀려서 뻥튀기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만 딱 모으면 지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게 어느 정도 되냐? 가로, 세로 높이가 1.2cm 밖에 안 돼요. 가로, 세로 높이가 1.2cm. 여러분 각설탕 아시죠? 그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튀겨 놓으니까 이렇게 크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런 걸 이해하면은 여러분 베드로 후서 한번 가서 보겠어요.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10절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하늘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를 줄여 놓으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비어 있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사람이나 모든 걸 구성하는 게 엘러먼트잖아요. 화학 때 배웠던 그렇죠. 원소들이 그렇죠. 뜨거운 열에 녹아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슈링크가 돼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 우주 여기 있는 게 하나님 손에서 얼마 안 되는 그런 걸로 딱 남는 거예요. 그거를 펴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빅뱅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튀어나와서 이렇게 됐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거를 빅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확 하니까 이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11절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컸던 게 아까 말씀 지구가 각설탕처럼 알겠어요? 이렇게 슈링크 줄어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게 해체가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애완견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온 우주 공간을 그래서 손 안에 이렇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자기 손에 들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손에 들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엘러먼트, 이 원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쥐고 계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탁 놓으면은 그럼 이게 슈링크가 되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생겨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 창조자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라고 하는 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디서 걸려 넘어지기 쉽고 어떤 데서 타락하기 쉬운지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아니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준비하는 가운데 프리칭 더 월드 커멘터리를 봤더니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를 저와 여러분이 불리잖아요. 자동차 이거 나오면 누구 생각해? 헨리 포드 생각이 나죠?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고 대규모 이와 같은 그 분업 시스템을 만들고, 자, 그 자동차를 만들 때 엔진을 설계해 줬던 그 사람의 이름이 찰스 스타인메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엔진을 설계하고 그래서 이거를 분업화해 갖고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업화 공장 시스템을 만들어 준 사람이 스타인메츠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자동차 조립하는 공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직원들이 와서 열심히 찾아봐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장이 돌아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스타인메츠를 불렀어요. 이걸 좀 한번 고쳐달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스타인메츠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엔진도 만들고 조립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냐?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하고 다시 스위치를 넣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공장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끝이 나면 참 좋았는데 돌아가서 수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고쳤으니까 돈을 줘야 되지 않냐. $10,000를 달랬다는 거예요. 5분 하고. $10,000면 이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1,000,000원인데 아마 지금 옛날에 그 $10,000를 지금식으로 환산을 하면 아마 100배 넘으면은 그럼 얼마예요? 이게 1,000,000원, 1억, 10억을 달랜 거예요. 10억을 5분 일하고.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다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 5분 고치고 이게 10억을 달라 그러면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10,000를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원가 분석을 내가 좀 해주겠다. 원가 분석. 그래서 그 $10,000 가운데 뚝딱뚝딱 5분은 $10고 어디를 고쳐야 아는 거 그거 아는 게 $9,990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고쳐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뚝딱뚝딱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00 수표를 달라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해요? 창조하고 설계한 사람이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고 그거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냐? 저와 여러분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고장 안 난 사람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조립 시스템이 고장이 났어요. 엔진이 스스로 엔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조립 시스템이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설계한 사람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고칩니까? 5분 뚝딱뚝딱 하니까 고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고장이 났어요. 죄병에 걸렸어요.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놓이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인간 가운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똑같아요. 처지가, 인간은 다 똑같아요. 못 고치는 거예요. 누구만 고칠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신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5분 만에 이거 고치듯이 뚝딱뚝딱 하면 고치듯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그와 같은 능력을 표출하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창조자의 개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못 고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 이게 지금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걸 뭐 아들이라 그러든지 이러지 왜 그걸 말씀이라고 표현했냐. 그렇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말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말로는 로고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word라고 표현한 거예요. word.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요. 설교 아니면 말을 해요. 그럼 영어로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스피치를 하면 제 입속에서 뭐가 막 쏟아져 나오냐?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영어로 word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word.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단어를 막 쏟아내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가 말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단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구원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존재라 하는 거를 뭐를 통해서만 알려줄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 word라고 하는 단어,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짐승 말 못해요.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 의사소통이 되려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성을 주시고 이 정신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자, 그럼 왜 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냐? 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심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개념을 사용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을 지금 소개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소개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스말을 사용하는 이방인들에도 소개해야 되니 그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뭐냐? 예를 들어 시편 33편 6절, 107편 20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합니다. 147편 15절에서 18절, 또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었으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정상적인 유대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상이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냐? 플라톤 사상이 그 당시에 가장 유행을 했습니다. 그 플라톤 사상은 뭐냐? 앞으로 신으로부터, 우주 공간을 창조한 어떤 신으로부터 말씀, 로고스가 내려와서 그래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개념이 이 믿지 않는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뭐냐? 하나님이 있고 물질 세계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로고스가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 그러면 알아듣고 유대인들도 로고스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이건 말씀이구나, 이거 이해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요한의 로고스는 유대인들의 로고스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를 훨씬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로고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 개념을 사용했는데 그 사람들의 로고스 개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부수는 그와 같은 개념의 로고스를 소개한 거예요. 어떤 로고스를 소개했느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화된 이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중재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한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로고스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 로고스는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그런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새로운 그와 같은 다른 인격체고, 또 뭐라 그래요? 이 로고스가 바로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걸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을 완전히 부수면서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는 이 로고스를 너희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로고스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이 로고스를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로고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기록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면 뭐가 나갑니까? 말들이 막 나가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대언자들 통해서 말들을 하시고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마지막 때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보내셔서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완수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모든 말씀이 기록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계시 말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신 분이고 바로 그분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살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처음에 첫 세 구절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깨달으시면 그럼 커다란 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면 단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단어를 사용하려면 영어 같으면 A, B, C, D 뭐가 있어요? 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말 로고스 있잖아요. 로고스. 그 그리스말의 첫 글자가 뭐예요? 알파잖아요.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얘기할 때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같이 강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뭐냐?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창조자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요한복음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시여, 나의 말씀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유일한 구원자시여, 유일한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알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을 아는 축복이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 묵도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